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되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했다는데 이 항변이라고 하는 말은 어른이 아이를 꾸짖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항변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높아지길 원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요, 함께 가자, 함께 동행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백은 중요하죠. 그런 고백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고백이 두 사람을 친밀하게 이루어주고 결혼까지 이르게 할 수는 있지만 고백만으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삶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나의 진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섬기며 사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싸운다, 다른박질한다,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힘쓰는 것, 이런 것으로 말씀합니다. 또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 것이라고 말을 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된 지체는 혀와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빈 그릇이 되거나 울리는 꽹과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길 원하시죠.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지체가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느낌은요, 참된 믿음은요, 느낌이나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죠. 단지 내적인 감흥이나 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단식하고 흥분하고 맥박에 발라진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신의 성품과 행실, 자신의 온몸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받았어요. 신앙 고백을 통해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자기를 따르길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나타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결혼의 행복한 결혼 생활로 이어져야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와 동행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두 청년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를 찾아왔어요. 그러자 프란시스는 두 청년에게 밭에 있는 물을 다 뽑으라는 겁니다. 두 청년이 땀을 뻘뻘 흘려가며 물을 뽑죠. 그때 프란시스가 다시 두 청년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뽑은 물을 다시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무가 땅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거꾸로 심으라는 거죠. 그러자 한 청년이 말하기를 요즘 세간에 프란시스가 정신이 좀 돌았다는 소문이 도는데 그 정말 사실인가 보다. 그러면서 수도원을 떠납니다. 반면에 다른 한 청년은 프란시스의 말에 순종해서 물을 거꾸로 심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청년이 프란시스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프란시스가 살핀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 그것을 시험했던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는 거죠.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내 기분과 감정, 내 생각과 뜻, 심지어 내 의지조차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파르네오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파르네오마오라는 말은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죠. 종에게는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결정권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소유권이 주님께 있어요. 몸도 마음도 생각과 감정도 생명도 건강도 재능도 재물도 자녀조차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단순히 욕망을 절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의 전환이죠. 그렇다고 자기를 멸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천하게 여기고 무능하게 비하시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쉬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은 우리가 천하보다 더 소중한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부족한 것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세상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과 경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소욕은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자, 그런데 철저하게 육체는 주님을 따르길 거부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옛 생활에 물들어 있는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런 구습을 버리라는 것이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게 된 것처럼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구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부인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 집을 장만해 이사를 할 때 많은 주부들이 겪는 고민이 있죠. 헌 집에 살던 집을 가져갈 건가? 아니면 버리고 갈 건가? 많은 경우에 아까워서라도 헌 집을 가져다가 새 집에 놔요. 정도 들었죠. 또 돈도 들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집에는요, 새 물건을 들여놔야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헌 집을 그대로 갖다 놓으면 새 집이 금세 헌 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새 걸 다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새 집에는 그 환경에 맞게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채울 것은 채우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가 방해하는 것은 버려야 되고 옛 것은 버려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더 우리를 주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채워야죠. 자, 여러분, 영국의 캐런 킹스턴이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집에는 1, 2년 지나도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물건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잡동사니라고 부른다는 거죠. 집에 잡동사니가 쌓여갈수록 그만큼 공간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버리면 후회할 것 같지만 최소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 쳐다보지도 않은 것, 그런 것들은요, 나중에 사용하는 경우, 나중에 입는 경우는 아주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잡동사니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공간이 부족해져 갑니다. 버리라는 거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잡동사니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고 주님께서 좌정하실 내 빈 공간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므로 우리가 새로운 주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분명 새 집에 들어왔는데도 옛사람의 온갖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버릴 것은 버려야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죽어야 삽니다.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베풀면 풍성해져요. 버릴 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움킨 손을 펴야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내 생각을 부인할 때 주님의 생각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것들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낯설게 들려지는 거죠. 세상적인 것은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남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부인할 줄 알아야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 역시 한결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영생이 채워짐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백을 해요. 바울은 자신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십자가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십자가만 그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어요. 그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는 뭡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지 마시라고 간청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말리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임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가령 속을 썩인 아들 때문에 그걸 자기의 십자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 모시기가 힘들다고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소 운동도 하지 않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가 병에 걸렸으면서도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핑계의 십자가이지 예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감내하게 될 고난이나 손해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다 보니 산 중턱 중에 여러 개의 십자가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외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십자가 너무나도 무거우니까 여기 세워져 있는 십자가 중에 하나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거우면 그걸 내려놓고 여기 있는 십자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그가 거기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금으로 만든 십자가 하나를 선택하고 등에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덩어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무거워서 몇 발자국 가지도 못하고 그만 주저앉게 돼요. 주님, 이 십자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다른 십자가 골라봐라. 그래서 장미꽃으로 꾸며진 예쁘고 향기나는 십자가를 골랐어요. 근데 처음엔 괜찮더니만 장미꽃 가시 때문에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다른 십자가 지겠다고 요청을 하자 주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렇게 해서 고른 것이 처음 자기가 벗어놓은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일 어떤 주인에게 두 마리의 소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약하고 힘이 없고 또 한 마리는 강하고 힘이 세다면 어느 소의 무거운 짐을 지울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강하고 힘이 센 소의 무거운 짐을 짓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진 십자가가 유난히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그것을 질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전에 따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이지 않았습니까? 그 목수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드는 데에도 전문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도와 열심히 목수 일을 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만드는 일에 아주 능숙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만드는 전문가십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친히 우리에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어떤 십자가를 지어주셨든 그 십자가는요,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고 또 그것은 능히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관원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가룟 유다는 앞잡이가 됐습니다. 백성들은 공범이 되었죠. 빌라도는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못을 박았습니다. 또한 군중들은 예수님 앞에 박수를 치며 조롱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해 올라가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구경 나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대신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바로 그때 용감하게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주님, 제가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섰더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요한이 달려들어 주님 비키세요.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주님의 베푸신 오병이어의 맛을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어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나섰더라면 그 이야기는 영원히 빛났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겁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는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는 인간이 짓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무거운 십자가가 지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수월한 십자가가 지어질 수 있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각자 모두에게는 다 동일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새 날개가 무거워도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배의 돛이 무겁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항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계추가 무겁다고 그 시계추를 떼버리면 시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무겁다고 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신앙의 정수는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십자가가 죽는 길인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길의 결론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 분명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랍비를 따르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합니다. 랍비의 제자로 부름을 받으면 가족과 직업을 비롯해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뒤로 한 채 말 그대로 랍비를 따릅니다. 랍비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죠. 랍비가 시장을 가든 다른 마을로 가든 제자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랍비가 잠을 자면 제자도 따라 잠을 자고, 랍비가 식사를 하면 제자도 따라 식사를 합니다. 랍비와 제자는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맞추어 움직입니다. 자, 랍비를 따라다니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유대 격언이 있는데, 당신이 그분의 먼지에 뒤덮이기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비포장길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랍비를 따라다니다 보면 당연히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이 다반사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단지 머리로 끄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손발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행함을 제거하면 죽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에서 따름을 떼어내면 믿음은 곧바로 죽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시든지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따라하는 사람이 곧 예수를 믿는 자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남들이 꺼려하는 죄인들 곁에 이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병자들 곁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의 먼지 정도가 아니라 온통 그분의 피로 뒤덮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사랑을 깊이 나누시길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의 일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를 원하는 것이고 또한 내 전부를 상대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요, 연인 관계에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은 사랑하는 연인을 쫓는 사람처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사 소가수다 거기에서도요, 그 관식이가 그 순애가요, 그 순애가 도망을 치니까 갑자기 모든 것, 가족까지 버리고 도망치는 것 보지 않습니까? 우린 그 사랑에 탐복을 해요. 아, 그가 부모에게 불효했고 그걸 떠나서 얼마나 지순한 사랑입니까? 그렇게 사랑에 빠지면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게 되죠. 내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결혼 폐물까지 다 가지고 떠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드러나야 될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의 찰나 같은 시간이 뭐 필요하시겠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소유가 무슨 대수입니까?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왜 우리 예배가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 자신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사랑,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 중세시대 기사들은 세례를 받을 때 검과 함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칼은 물에 담그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목을 물에 담근 상태에서 손을 높이 들어서 칼에는 불을 붙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행동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 앞에 드리지만 이 것만큼은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전쟁터에서만큼은 내가 칼로 싸워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쟁터에서만큼은 제 뜻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원수 사랑이고 뭐고 할 수 없고, 저는 전쟁터에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 칼은 세례 받을 때 물에 담글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행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 제 전부를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우리의 지갑을 손에 높이 들고 우리의 자녀를 높이 들고 우리의 명예를 높이 들고 내 생각을 높이 들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반쪽짜리 사랑과 충성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인생의 최우선 사항이 아니라 유일한 우선 사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그 누구와도 나누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과 헌신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부를 요구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포기하지 못한 그 한 가지가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그 한 가지가 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돈 대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 아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육체의 쾌락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내 자유보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정한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변화산에서 신비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 그리스도의 종 시몬 베드로라고 고백해요. 바울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도 수태고지를 들은 다음에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면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할 능력을 갖고 계세요. 피로를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죠. 동시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주님의 종이 되면 그분을 나를 종으로 부리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것, 그거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 참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부르실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기쁘게 주님을 따르게 하옵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힘들고 고난받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결론이 부활의 영광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